자기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우리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립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산타는 1월 9일 날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는 얘기죠? 산타가 외국에서 오늘 25일 새벽에 도착을 했어도 2주간 자가 격리 기간을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나오는 유머입니다만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산타가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서 많은 각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1,200명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성도들 간에 참 반가운 만남의 길이 지금 막혀버린 것이죠. 정말 전례가 없는 이런 역경 속에서 맞이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을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약혼을 했을 때 약혼은요, 결혼 전까지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 기간 중에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약혼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을 하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요셉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꿈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바로 그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이제 온 인류를 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이러한 지시를 내려주신 것이죠. 자, 20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이제 꿈을 깬 뒤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이제는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즉시 데리고 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즉시 데리고 오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천사가 지시한 대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의 그 다음 행동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아주 즉각적이고 정확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자, 24절, 25절 또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과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뭐 귀신들이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우리 뜻과 아무 상관이 없이 막 밀어붙이고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 전에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정확하고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요, 생각해 보면은 희생이 따라요. 희생. 자기 희생. 자기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희생이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래요. 내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요셉은 남편과 아버지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잖아요. 마리아도 순결한 처녀로서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죠. 아마 임신을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아마 수근수근되고 상당히 마리아를 힘들게 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같이 읽어요.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네. 예.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 인류의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죠. 산타의 생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서 성육신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인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과 교회인 우리들의 순종과 희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그죠? 중요한, 깨닫게 하셔요. 분명히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나에게, 노크를 하신다니까요, 분명히.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신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내 뜻과 다르다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이 요셉처럼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다 같이요.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순종하라. 예. 그러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놔야 하잖아요. 또 이웃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더 섬기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희생이 돼야 돼요.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져야 돼요. 코로나19 이 장기화로 인해서 일상이 완전히 거의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계속해서 갈라져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그렇고 갈라져서 서로 적대적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제 그 법원의 그런 선고로 인해서 이 사회는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당분간. 정말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혼란과 분열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이후 마찬가지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교회는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고 내부로 향하던 그런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즐기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요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문을 열어야 돼요. 닫힌 문을 열고 내부 지향적이 아니라 이제 외부 지향적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과 힘겨운 교회들에게 다가가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셨죠? 서울 방배동에 발달장애 그런 모자와 함께한 교회.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자기의 기도원이나 이 숙박시설을 내놓은 교회들. 뉴스 보셨죠? 정말 잘한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죠. 당연히. 빛과 소금이 돼요. 어려운 시대.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기도하면서 이제 확대해 나갈 거지만 지역사회와 앞으로 더욱더 소통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정말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생명과 치유의 빛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다가온 절망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잖아요. 나에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노크를 하신다니까요. 분명히 하셔요. 나는 거부하고 싶은데 자꾸 노크를 하셔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순종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노크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일주일 남았는데요. 지금
자신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놓고 하시는데.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일주일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거 순종해 라고 하신 명령들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실행하는 그런 오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른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세상이 어지럽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각 사람의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명령하셨을 때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전주성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또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